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의 움직임, 코로나 전염병 등등입니다. 예수님이 전 세계의 온갖 재림의 징조들을 통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 사건이 나옵니다. 열처녀는 지금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미련한 5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미련한 5처녀를 좀 보겠습니다. 윗단 읽어줍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미련한 5처녀입니다. 그 다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다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다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5처녀의 가장 큰 실수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신랑을 기다렸더라면 기름 등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이 속히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짜 신부는 신랑이 오심을 눈 빠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정상적인 신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 문제가 있는 신부예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다른 남자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남자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주는 유혹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신부는 그날 혼인잔치에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시간표는 주님을 더더욱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모든 시간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제3성전의 건축의 움직임입니다. 성전 건축 모두가 다 완료 준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식이 일주일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분주합니까? 예식장도 이미 잡아놨겠죠. 드레스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초청장을 만들어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그의 기분은 어떨까요? 엄청 기쁠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좋은 집, 그때 결혼식과 동시에 나는 좋은 집으로 이사간다. 이런 기쁜 마음에 설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그런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여러분을 봤다면 우리는 지금 초전장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기서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사모한 사람이 맞나요? 여러분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전도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니. 그 다음 구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가 뭐죠?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에 힘쓰라는 거예요? 전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전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걸 했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들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하겠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라고 했으면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것이 곧 내게 온 것이다. 노숙자, 또 독거노인, 갇힌 자. 제가 왜 거기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마다 밥을 푸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맞다면 신랑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 39절 볼까요? 읽어줍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전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마을에서 전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이 마을이 어딜까요? 마을. 38절 마을이 나오죠. 한번 읽어줍니다. 다시 한번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 마을. 그때 당시는 갈릴리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이 시대 역사 마을은 어딜까요? 세르동, 권선구, 이 동네를 가리켜요. 여러분, 전도는 어디서 해요? 교회 밖에 서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회 밖에 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전도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께 의문점이 하나 붙었는데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39절이 의문점이에요. 읽어줍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두 번째 전도를 했는데요. 회당에서 전도했대요. 여러분, 회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그렇죠.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교회 안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마을, 동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전도의 오늘 두 번째 특이한 점은 교회 안에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전도를 했을까? 우린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아하, 회당에서도 전도할 대상이 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류가 세 종류 중에 한 종류에 여러분들이 속합니다. 나는 이 시간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오늘 설교를 딱 들어오면 답이 딱 나와요. 예수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했어요. 첫 번째는 여우, 두 번째는 염소, 세 번째는 양. 이게 어디냐고요? 그 다음 단 읽어주세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보세요. 저 여우에게 말하라. 여기 보십시오. 여우에게 말해라. 나는 지금 죽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죽지 않는다. 오늘과 내일에 귀신을 쫓아내며 나는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완전 살아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저 여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교회에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님은 이 불신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우다라고 말해요. 여우. 여러분, 여우 아시죠? 여우 하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동물의 왕국 보셨죠? 여우 좀 사납죠?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여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우, 이 짐승으로 비유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단.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성경은 이 여우를 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벌려 잡혀 죽기 위해서 났대요. 짐승. 그리고 결국은 이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짐승 여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놔두면 잡혀 먹기 위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와, 너무 충격이죠. 근데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불신자 여우를 전도해서 교회로 딱 데려오면 뭘로 바뀔까요? 두 번째 말했죠? 양으로 바뀐다고요? 너무 빨라요. 두 번째 바뀌는 동물이요, 염소로 바뀌어요. 염소로 바뀐다니까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우를 잡아가지고 교회로 오면은요, 염소로 바뀝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성 없는 짐승, 금수라는 거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세상 밖에 여우들을 그들의 말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 말이 정확히 맞아요. 차를 막 몰고 가다가 끼어들기 위해서 몇 번 싸웠어요. 그리고 살짝 기술을 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리가 이 멍멍이 같은 녀석아. 그리고 행동이 좀 느린 그런 사람에게 이 곰 같은 놈아. 항상 거기다가 짐승을 붙여요. 오늘 여기는 그런 분이 없지만 살이 또 많이 찌신 분에게는 좋은 말 많잖아요. 아이고 건강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돼지같이 살만 퉁퉁 쪄가지고 말이야, 이 돼지 전부 다 거기다가요 짐승을 붙여. 짐승. 놀랍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쓰는 용어가 다 짐승에 빗대서 말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짐승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속성이 여러분 누구의 속성일까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제가 최근 9시 뉴스를 보니까요,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 2주 만에 분당구 서현역에서 무차별적 묻지마 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때 14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속에는 짐승, 금속과 같은 마귀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왜요? 그 안에는 아직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요. 그 안에는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의 본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 말이 맞구나.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서기관이 있었고, 율법학자가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회당.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짐승을 빗댔는데 뭐라고 번역하냐면 염소로, 염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염소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어떤 짐승이 있을까요? 양이 있어요, 양. 그럼 양의 종류는 어떤 종류일까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목회와 설교, 특히 설교를 보면은요, 가만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면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설교할 때마다 항상 구분을 해요. 구분을.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세상 불신자를 가리켜 여우, 이리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윗단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보세요. 보라, 너희가 전도로 갈 텐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맞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전도하다가 3박 4일 동안 맞았대. 어떤 분은 자기 친구를 전도하다가 내 주먹을 믿어라. 저는 전도하니까 경찰을 2번이나 부르더라고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게 딱 짐승 습관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습성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이 양을 이리에게 보냈대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전도하다가 호구로 찔려서 맞아 죽을 뻔했대요. 왜 그러는가? 이리, 여우, 짐승. 짐승은 양심이 없어.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구분해서 했는데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일이나 여우는 어디에 살아요? 세상 밖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거죠. 회당 안에 딱 들어오면 누가 있는 거죠? 두 동물에 있어요. 하나는 염소고요, 하나는 양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여기에 전도는 무슨 전도일까요? 여기에 전도는 세상 밖의 전도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전도했다 이 말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세상 사람을 여우라고 가르쳤고, 두 번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염소라고 가르쳤고, 이 염소가 거듭나야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교회 안에요,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있었죠. 니고데모,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출신으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의원, 국회의원 정도. 그러니까 신분이 높았죠.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회당은.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100% 천국 갈 것인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회당을 왔다 갔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염소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정직하게 낮에 찾아오면 창피하니까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요, 주님께 여쭤봐요. 선생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때 놀라운 답변을 해요. 그게 윗단입니다.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세요. 구원에 대한 질문을 올렸더니 예수님이 답변할 때 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뭔 말이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와, 니고데모는 착각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못 간대요. 뭐 해야 간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습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 설교를 해야만 염소가 돼서 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짐승을 세 종류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여우, 두 번째는 뭐예요? 염소, 세 번째는 뭐예요? 양. 딱 세 종류입니다, 사람이. 그런데요, 1번은 어두운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3번, 양은요, 성령님의 영향권에서 받고 살아가요. 성경에서 사람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했죠. 1번, 2번, 3번. 저 같은 경우는 식당을 가면은요, 항상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맛있는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정말 그래요. 정말 진심입니다. 그리고 차를 막 몰고 가고 엄청 이제 몇 억짜리 차를 막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생각해요. 저분은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여러분, 1번은요, 아까 분명히 주님이 말했어요. 저들은 잡아먹기 위해 탄생한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인지하셔야 돼요. 아무리 고급차, 아무리 큰 집, 수백억 자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1번에 속했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짐승.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 양도 그걸 보고 엄마 부러워, 나도 빨리 부자 되고 싶어. 여러분, 1번의 영향력은요, 거의 돈 따라 움직여요. 돈 따라. 돈의 뒤편에 누가 있죠? 마귀가 있어. 만몬. 그러니까 1번은요, 항상 돈에 따라 움직여서 그 뒤편에 어둠의 영향권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베드로를 볼게요. 베드로를 들어 설명해보자 보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이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뭘로 바뀌죠? 그렇죠. 염소로 바뀌어요, 염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열심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막 그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서도 그가 부인해버리죠. 왜 부인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언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듭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다하여 전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아니면 너희 말을 들을 것이 너희 스스로 판단해보라. 칼이 들어와도요, 목숨을 바쳐버려요, 그는. 그리고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왜 그랬을까요? 염소가 양으로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의 특징, 그 염소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고 이제 교회를 가려는 찰나예요. 그런데 남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부인의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 그때 이러면 나 오늘 교회 안 가버릴 거야. 절로 가버릴 거야.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염소예요, 염소. 염소의 특징은 자기의 감정, 성질을 못 이겨서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염소는요, 가장 말에 민감해요. 그리고 시험을 잘 받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과 생각과 감정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돌아서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한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디에 죽혀 있는가, 이거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염소의 특징은요, 잘 삐져요. 잘 삐는 게 특징이에요. 양의 특징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대 감정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양의 특징은요, 말씀을 따라 움직여요. 근데 염소의 특징은 자기 감정이 따라 움직여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딱 맞아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 여우. 두 번째, 염소. 세 번째 뭐예요? 양. 이 두 번째의 특징은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설령 누구를 전도로 갔다가 그 사람이 막걸리 한 잔씩 먹고 있어. 주일날. 그러면 우와, 그 막걸리 맛있게 보이네, 나도 한 잔 줘요 하고 같이 먹고 안 나와버려. 이게 염소의 특징이에요. 근데요, 또 염소의 특징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염소의 특징은 말씀을 하면 말씀.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나면 주일날 성경책을 신발장에다 딱 모셔놔요, 위에다가.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일주일 동안 먼지 막 쌓였을 거 아니에요. 먼지 막 돌고 그리고 이거 들고 와요. 염소의 특징이 말씀을 하면. 왜 그러냐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 눈빛을 내가 다 이렇게 보니까 아주 다 별빛처럼 빛나. 여기 모든 우리 성도들은 염소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옆에 사람 눈빛 좀 쳐다봐요. 염소인지 양인지. 다 양인 것 같아.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해야만 내가 구별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구별적인 설교를 해서, 왜? 이렇게 해야만 내 자신을 알고 염소에서 양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자체를 안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3번의 특징, 양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양의 특징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전도를 해요. 이거를 교회에 오면, 와, 우리 교회 뭐 청소하지? 막 이렇게 돌아봐요. 교회에 없는 것을 막 채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매번 물병도 왔어.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특징은 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오늘 여러분들처럼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쏙쏙 안 들으신 분은 나 염소 아닌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부모가, 남편이 구박해도 절대 주의를 안 빠지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은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덕과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손 들면 옆 사람들이 시험 드니까 마음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1번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교회 밖에 있어요. 왜? 여우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신나게 돈 벌고 놀러 자기 쾌락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나는 2번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2번이다. 나는 염소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나는 양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양이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손 번쩍 들었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번은 확실히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써 있어요. 3번은 확실히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써 있어요.
문제는 2번이에요, 2번. 2번이 뭐라고 그랬죠? 염소. 염소는요, 가봐야 알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그것도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느냐? 자, 그 다음 단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였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잘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게. 이 왼편에 누가 있었어요? 다 가려놓으면서 왼편에 염소를 뒀죠. 염소. 염소를 가리켜 예수님이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우와, 충격.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저주를 받았대. 그리고 말하기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누구한테 말이에요? 마귀와 염소에게 말이에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염소는 마귀와 함께,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염소. 마귀와 함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영원한 불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전도했더라,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염소를 위해서 전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구분해서 설교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뭐요? 이 목사가 지옥 간다고 했는데 천국 갔네? 이건 해도 돼요. 그런데 너가 한 실수는 뭐요? 천당 간다고 했는데 지옥 가버렸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천당 갈 사람을 지옥 간다고 하는 실수는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간다고 담임 목사님이 말하고 함부로 말하면 근데 지옥 가버렸네, 이런 실수는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약은 씁니다. 쓴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갓난아이는요, 어릴수록 쓴 것을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도 어떻게든 달게 포장해서만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갈 사람에 대해서 확신하게 구분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비유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1번, 2번, 3번.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목회는요, 구원이 목회, 구원. 예수님의 목회와 설교는요, 한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4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목사님의 목회는요, 구원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목사님들의 목회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목회를 해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재정이 든든하니까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 이 말을 해줘야만 이 사람이 염소가 변해서 양이 되는데, 상처받은 말을 아예 안 해버려요.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왜 가짜인가? 직무유기죠. 오송, 지하, 물난리 사건. 공무원 몇 사람이 공무원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해버렸어요. 거기에 열 몇 명이 죽었죠. 직무유기로 그들은 법정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때 물을 거예요. 현대 목회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거를 잘 안 따져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만 나오게 해요. 그래서 교회 자리 채우는 거, 그것이 목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구분을 했는데 어느 정도 구분을 했냐면, 자, 스크린 읽어줍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 이 곡간이 어디예요? 천국. 알곡은 뭐예요? 우리 성도. 반대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쭉정이가 뭐예요? 염소. 영원한 불에 넣는다. 항상 예수님은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다. 교회 안에는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예수님이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양이 있다. 두 번째는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나눠서 설교합니다. 이번에는 목회자에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번에는 목회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싹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싹꾼을 가리켜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역사 진짜 목회자는 누군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에 큰 교회 은퇴 목사님이 기자가 물어요. 목사님은 큰 교회를 은퇴했는데 이 시대가 강단에서 가장 하지 않는 설교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첫 번째는 회개복음, 두 번째는 천국 지역복음, 세 번째는 재림복음. 이거를 잡는다는 거죠. 왜 이 세 가지를 잘 안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거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세 가지를 꼭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보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여기에 때가 뭐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씀을 전해줄 자. 다시 말하면 재림 복음을 전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의문문입니다. 이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봐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예수님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거, 재림 복음을 전하고 이 종이 복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복되다 단수를 썼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수많은 종이 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렇게 안 쓰죠. 그 많은 종들 복수를 쓰는 거죠. 드물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을 꼭 드려야 되는가? 다음 단 읽어줍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것 때문입니다. 더디움으로 다 졸아. 여기에 다가 뭐죠?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다 졸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냐면 6절 읽어봐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맞으러 갑자기 파닥 일어납니다. 그 다음 9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보세요. 신랑이 온다는 말 듣고 등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대 복음이 있죠. 주님 초림 복음,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신 복음, 성육신 복음, 부활 복음, 승천 복음, 마지막 재림 복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재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모두가 다 일어나서 준비했다는 거죠. 부자 됐네, 기복 설교, 인문학 설교, 철학 설교, 이거 100번 한 것보다 한 번 재림 복음 보는 것이 100배 나아요. 여기 열처녀가 일어나는 것은 복받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 오신다, 보라 신랑이로라. 그때 깨어난 거예요. 이것이 재림 복음을 들었을 때만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한가? 그 다음 단.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누구죠? 휴거. 어떤 사람이 참여하죠? 알고, 양.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염소, 쭉정이, 미련한 다섯 처녀, 애복을 더럽힌 자, 세상이 한 발, 교회 한 발, 미치거는 자, 롯의 처와 같은 자. 이 사람들은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200만 명 바다를 걷게 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죠. 근데 거기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 없어요. 또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춰버리죠. 예수님의 신부가 없어요. 그런데 이 휴고의 첫째 부활은요,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닭살이 안 돋나 봐요. 나는 막 닭살이 돋아요. 왜요? 내가 믿고 신뢰하니까. 이거는요,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있는 성경 역사상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공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신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히 해서 주님과 동행해서 성령의 기름등불 충만히 그날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 윗단 읽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충만, 이것이 답이죠. 어떻게 받는가? 철저히 회개할 때. 여러분,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등불을 준비했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 예복이죠. 예복을 빠는 자가 마지막 때 복이래, 복. 왜? 그날, 그때 그 영광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빨아야 되는가? 그 다음 단,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보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 어떻게 찢는가? 철저히 회개,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일을 당할 때요, 옷을 찢어, 옷을. 근데 예수님 말, 옷 찢지 마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그 마음을 어떻게 찢는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히 회개할 때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때 기쁨을,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할 일은 그 다음 구절.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 이 말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너 또 넘어졌잖아. 너 그 죄 또 넘어졌잖아. 너는 안 돼. 너가 무슨 신부야. 너는 들러리야. 너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회개를 안 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품,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읽어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 회개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어떻게 잘 되는가? 마음이 유쾌함,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회개할 때 그래요. 회개할 때.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돼버려요. 범사. 묶인 것이 풀어진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건강함의 축복이 와요. 어쩔 때 회개할 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읽어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 선민,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의 종말, 이 재림은요, 모든 초점이 이스라엘에 초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독립, 제3성전의 건축이 완료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여러분,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 기도하는 자는요, 뭐라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주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그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서울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복음 전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우린 깨어나서 이걸 반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정치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이 영상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deep,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feel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need. You raise me up.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레드먼드 4년 동안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해서 출전했는데 중간에 다리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도저히 달릴 수가 없는 그 상에서 펜스 넘어서 그 아버지가 지켜보고 담장을 뛰어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어깨를 짚고 끝까지 완주를 했어요. 이때 1등한 선수보다 끝까지 완주한 이 아들과 아버지에게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잠을 못 자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주님은 천군 천사 통하고 우리를 부칠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주여 성장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막아주시고 날 좀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날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재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날 좀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성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를 일으키실 분입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이랍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더 충만히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눈에는 모든 재정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 절망, 가난, 위기, 어려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막힌 부분도 열어질지어다, 열어질지어다. 주여, 간절히 역사가 멈추지 말고 이 시간만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더 충만히 역사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주여 주님 마지막 때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분을 좀 능가여 주옵소서. 다섯천여처럼 지혜로운 다섯천여처럼 성령의 기름들을 충만히 준비하고 주님 그날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역사여 주옵소서. 더 충만히 더 강하게 우리 주님 역사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몸에 병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고 했으니 주님의 뜨거운 보혈의 능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을 원하니 모든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선포하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염증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는 영으로 사라질지어다. 제로가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예수께서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뼈 마디마디마다 근육 신경육신 세포 하나하나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면역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 있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레드먼드가 쓰러질 때 그 아버지가 담장을 넘고 그를 붙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피로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꿔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눈을
걸어가신 하나님,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은혜이기에 이렇게 건강하고, 주님의 은혜이기에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은혜이기에 이렇게 부족한 자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는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